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칼라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기쁨이 와요. 이 기쁨이 오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어지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04장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해석이 아주 난해한 성경이 있습니다. 신학자 한 분이 그 난해한 성경을 아무리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서 책상에서 잠깐 졸았는데, 큰 바닷가 모래사장에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가 그 모래를 이렇게 파고는 거기다가 연못처럼 만들어 놓고는 함지막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자꾸 그리로 갖다 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꿈결에야 너 왜 바닷물을 함지막에 퍼서 그리로 붓느냐 하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셈해 보려고 옮긴다는 거야. 그 이 신학자가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는데 턱을 꼬였는 걸 뺐어 보여. 꿈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그러죠. 은혜가 임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은 찬양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창조적인 지혜가 옵니다. 아멘. 나는 그 우리 장로님에게 내가 그랬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여러분 원래 지금은 러시아인데 옛날에 거기에 동방정교회에는 수도원이 유명했습니다. 수도원이. 47년 동안 교회 가보지 않았던 오늘 일부 예배 때에 부부가 같이 왔어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 예수는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점수로 치자면 50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100점이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다.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남자는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현대 많은 성인병들 원인이 뭐냐면 땀을 안 흘려. 여자는 이때부터 뭐가 왔느냐 하면은 출산하는 수고가 왔어요. 출산하는 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를 못하더니, 죄를 범한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리고 이미 살아있으면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매여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이거는 공부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 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언을 보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하여서 죽고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바로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들지 아니하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그랬다. 이게 내인데 적용될 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고 했을 때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 된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른 신앙 좋은 교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예배에 처음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주원 성도님 와이프인데 참 교회를 왔다 그래. 자기 친정이 여기 저 화성시의 궁평이 친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무엇을 믿는자고 묻고달랑 신앙 고백을 믿는다 그래라. 교회를 30년을 다녔던 권사님이 무엇을 믿는 줄 몰라.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 10,000명도 넘게 모이는 교회에 집회를 하고 하도 총여전도회 회장이 잘 섬겨서 권사님 천국에 받을 상급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가봐야 알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른 신앙 고백.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이 십계명이란 말, 십계명.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탈무드에는 613가지 법을 만들어서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죄인인데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는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육체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거든.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의 진수가 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잡혀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을 받은 거죠. 그 남편이 사업을 꽤 잘하는 분인데 악목에 시달려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데 이 악목을 꾸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썩 물러가라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고 해라. 내 오늘 아침에 질문해봐서 악목을 계속 끄는 자가, 내 지금 오늘 4번 만났거든요. 악몽 안 꾼다는 거예요. 내가 부부지간에 건강해야 된다. 아들만 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아들이 23살이라 그러는데, 둘째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나 이 땅에 연약함이 다 있어. 자기의 약한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약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감정에 대하여서 연약한 사람은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할렐루야. 인류 최초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은혜는 뭐라고요? 칼라, 기쁨.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세상에 이성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도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절제할 수가 있어. 요셉이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사 같으면 오늘날에 뭐가 같았냐면은 상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쥐고 있는 사사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 의하여서 이 연약함을 이성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지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에 사사기 여러분이 삼손이 여러분 16장 10절에 나오는 기록들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도 연약함이잖아요. 그 연약함을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농락을 했는데 신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을 공부했는 것과 같다고 들어. 같이 동거동락했으니. 그런데 자기 선생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자기 개개인에게 우리의 다 연약함을 다 임했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이성에 대하여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유혹에 대한 연약함도 우리 다 있는데, 우리 청년들 참 잘 기억해야 돼요. 5차원의 교육이라는 원동년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이분 제가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야, 오늘날 참 미안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뭐가 온다고요? 창조적인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창조적인 지혜를 오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데 전제되는 조건은 하나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음에 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정감이 없어. 정감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경고하겠습니다.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면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이 75세가 되어졌는데 갈대아 본토 우르 지역에서 떠나라고 할 때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다대가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은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동행한다는 것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없이 이렇게 1년에 52차례나 걸쳐서 말씀을 받는데 그것도 20년, 30년 신앙을 해왔는데 변화가 안 돼. 그걸 입은 원동연 박사, 내 우리 장로님 카톡에 넣어줬어요. 나는 지금 몇 차례를 반복해서들 몇 차례.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하는데도 그 지혜가 나와. 박 목사님은 반드시 이분은요 천재예요, 천재. 어느 정도로 천재, 교육자가인데 천재의 특성을 얘기하더만은 탁월하다 그러더만. 탁월하다. 두 번째는 엉뚱한 게 많대. 그런데 실속은 없대. 자기는 천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 선배 목사님 얘기하는 걸 듣고는 동의한다는 거야. 당신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는 엉뚱하게 그리고 실속은 없대. 실속은 없대.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에 가서도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냐는 교육 대계를 1조를 들어서 투자하는데 이분이 연구에 그걸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참, 내 조카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연구원을 있는데 얘가 나를 만나면 큰아버지를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큰아버지 자기도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는데 큰아버지 하는 설교를 당신이 이제 동영상도 보고 카톡으로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설교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야. 큰아버지는 계속 서임 받을 거라고. 야, 너 지금 연구원 그만두고 너 신학대학원 가라. 그러면은 큰아버지가 내 장학금 줄게. 근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막 임신을 냈는데 기도해 보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은 뭐라고요? 결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몸을 드리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짐승에게 전부 다 안수하면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후에 짐승을 죽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들어오면 누구의 공로로 들어오냐면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또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두나미스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한 것은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니까 한번 본문 떼어줄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일부 예배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이 와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태껏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저는 참 병원에 입원한 적 없이 살아왔는데 감기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기침이 예사롭지 않아서 주치의사다 때 갔더니 목사님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을 가세요. 거기 갔더니 폐렴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8일 동안 내 일생에 그렇게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주변에 정리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정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관을 건축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것들이 목사님 교회를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기선 목사님이 뭐 늘 설교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주변을 정리. 그래서 나와서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한의사였고. 그런데 사실은 전혀 우리가 생명을 모르는데 내가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이게 종합병원이야. 건강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시간을 잡아서 4월 10일부터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4일밖에 안 했는데. 금식 이후에 보식을 4주 내에서 한 5주 정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식생활을 지금 개선했어요. 우리 여기 중앙교회도 음식을 빨리 들지 마세요. 음식을 빨리 먹으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만큼 위장병이 많은 데도 없고요. 대한민국만큼 대장암이 많은 데도 없대요. 그게 전부 다 음식으로 인하여서 식생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일하러 못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목사가 어떻게 병원에 누워 있냐. 11월 달 내 셋째 주간에. 그 주치의사가 휴가증을 줘가지고 내가 여기 설교하러 왔거든요. 설교하러. 그 제가 가만 보니까 음식인데 어디에나 충격을 받았냐면 제 선배 목사님이 15년 전에 관상동맥에 의하여서 큰 수술을 하면서 스텐트를 박은 거예요. 그때에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병으로 수술을 한 거야. 북한에 있는 김정일도 똑같은 그 병으로 수술을 받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희가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골프 치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식물처럼 있다가 죽은 거예요. 김정일이는 북한의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우리 선배보다 나이가 한 살 적대. 그거는 42년생이고 우리 선배는 41년생인데 둘이 다 죽었어.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은 지금도 건강해. 걷는데 하루에 6km 내지 7km를 걷는데 같이 걸으면 내보다 더 잘 걸어. 하루에 2번 설교해. 아침 6시, 11시 2번 설교. 뭐 시간만 나면 밭에 나가 일해. 건강의 비결이 뭐냐면 음식을 양을 적게 먹어. 소식을 하는 거예요. 박은영 집사님 안 적어도 알겠어요? 명석한 기억력보다는 희미한 잉크가 오래 가니까. 꼭 음식을 씹는데 유리야 얼마나 먹느냐면 우리 선배는 40분 식사한대. 나는 처음에 목표는 20분. 해윤자매도 그렇게 20분. 지금은 30분 식사를 꼭꼭 씹었어. 그럼 우리 뇌가요 20분만 지나면은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가 온대요. 그만 먹어도 된다. 우리 자꾸 배가 불러야 돼. 위는 여러분 전혀 그런 감각이 없대.
그러니까 음식 먹는 데에 꼭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죠, 우리 어른들한테 밥을 먼저 먹고 반찬 넣으면은 씹기도 전에 넘어가 버려. 그래서 꼭 오이나 당근을 저는 먼저 먹습니다. 꼭 씹어서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야채가 있으면 야채를 먹고, 밥은 밥대로 먹고 반찬은 반찬대로 먹어. 그러면 시간이 한 30분 걸려. 우리 신경이 집사는 그렇게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굳이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내가 7kg가 감량이 돼서 앞으로 한 25kg 좀 더 하려고 그러면은 옷이 다 안 맞을 것 같아. 지금 한번 벌써 이 옷이 얼렁해가 허리거리 3개가 들어가 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음식 뭐 당근 나가면 있잖아, 그죠? 오이도 요즘 얼마.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상추 주니까 상추하고. 이제 저희들 보면은 위장에 참 좋은 게 우리 양배추가 그래 좋대요. 그거 쪄가지고 그거 그냥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사실은 된장이잖아요. 그렇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 여러분이, 저는 늘 그럽니다. 내 손으로 식사하고, 아멘. 아무리 뭐 교회 은혜 받아도 여러분 누워가지고, 아무리 효자 효보를 걷지만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병간호해 줄 어느 자식이 있고 어느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식사하고 내 발로 샤워도 하고 화장실 가다가 천국으로 이사 갈 때에 우리 집 아내 할머니가 54년 전에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녁 진지 드시고 아침에 식사하시려고 보니까 할머님 돌아가신 거야. 할머니들 96세까지 바느질 했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할렐루야. 기도가 무기라니까. 그래서 나는 뭐 어디 가가 금메달 따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식사하고, 늙으면은 제일 먼저 돈이 없으면 폐지조로 다녀야 돼요. 폐지조로 다녀. 화성에는 폐지 쫓기도 힘든다. 왜냐하면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서 폐지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 관리를 자기가 해야 돼. 내가 이 말 하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불량 기름 넣으면은 차 엔진에 이상 옵니다. 엔진에 이상 옵니다. 음식을 막 그렇게 튀김 그거 짜다가 먹는 건 괜찮아. 그걸 주식처럼 먹는다면 주식처럼 기름진 음식. 그러지 마. 그래 놔놓고는 하나님 병 고쳐달라는 거야. 지 마음대로 몸을 굴려놔놓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연세대학교 강의를 하고 났더니 연대 다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니까, 왜 성경에는 없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상식으로 봐도 담배 안 피우는 게 좋으니까 그렇겠냐. 그때는 예수님 그때는 담배도 없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담배 피우는 게 좋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머리에다가 꿀뚝을 안 만들었겠냐. 꿀뚝을 안 만들어놨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담배 피우는 게 안 좋다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 그 괜히 쓸데없이 자꾸 뭐 담배 어쩌면 안 피우면 돼요. 술 먹는 거 뭐 여러분들 정말 그 디모데처럼 위장병 때문에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건데 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온다 그랬죠? 창조적인 지혜가 오고 순종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 볼게요.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순풍 아닌데 지하실 교회 개척해가지고 3년 동안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는데, 겨울에는 춥지요, 여름에는 모든 해충, 지하실이가 온갖 벌레들 나오죠. 그걸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년을 꿀면서 하나님 앞에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일어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따라 살다가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옵소서. 참 놀랍죠. 지하실 교회인데 해마다 100명 이상 전도가 되어졌어. 우리 거기 8년 있었거든요. 입추의 여지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인 스스로 전부 다 예배당 건축하자 해서 지금 현재 96년도에 땅 사죠. 28년 전에 사서 건축을 그 다음에 해서 지금 7년 된 거예요. 27년. 이건 지금 현재 22년 전에 제가 늘 김중곤 목사님 만나서 앞으로 청소년들 안 키우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드웨어가 있어야 좋은 소프트웨어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93년도에 제가 태국을 가서 13시간 차를 타고 나콘시를 갔어요. 그 바로 옆에가 말레이시아라. 96년도부터 저 미국의 워싱턴의 버지니아주로, 그 다음에 뉴욕주로, 멀리는 저 아프리카 케냐로 사람이 보는 것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서 제가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24만 평의 땅을 달라고. 이건 전부 다 부지 개발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뭐 24만 평인데 이거 6,500평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 내 입을 넓게 열라. 열어야 뭐 하냐, 채우시지. 기도가 무기요. 여기 있는 목사는 무릎 꿇고 여기 와서 그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금 담으면 금그릇 돼요. 지금 물 담겼으니까 물그릇이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도 그러죠. 제가 대학원에 강의를 할 때에 숭실대학교 현직 교수가 저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당신에 와닿는다. 당신이 뭐냐면 지식만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안 좋으면, 밭이 안 좋으면 좋은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내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박은양 집사님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은, 뭘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해봅시다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점이야. 될까요? 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사고, 이런 사람은 밭으로 말한다면 50점이에요. 어떤 걸 해도 뭐가 안 되어지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안 맺어져. 마치 우리 성경을 보면은 길가와 같은 바, 그 다음에는 돌짝바,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바, 그 다음에는 옥토 있잖아요. 그런데 자라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혀지는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같이. 놀라운 사실은 이 밭을 내가 갈지를 않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 이 원동연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씨앗만 뿌린다는 거예요. 교육 제도 자체가 밭을 갈아엎고 퇴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교육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 있다는 거예요. 밭을. 그런데 그렇게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중에 직장 생활도 정착을 못 한대요.
가정에 결혼해도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한대. 놀라운 것은요, 부모가 밭이 안 좋잖아요. 그럼 자식도 밭이 안 좋아요. 이거 안 고치면 아무리 좋은 학교, 수 없는 여러분 쪽집게 과외를 시켜도 안 된대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제가 보니까 지난날의 그 고난과 역경과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가 무기야, 무기. 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안 되는지 압니까? 우리 뇌는 두 개가 있답니다.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우리가 결심했잖아요. 결단했는데 그게 지속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뇌가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딱 해가지고 결심하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게 목사님은 지금 살아오면서 안 되면 되게 해라.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화성 우리 조항교회가 부흥이 되어져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여기 있는 목사나 이 교회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 수임 받는 거예요. 수임 받는. 이 마이크가 내가 스피치 안 하면 소리 안 나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써주셔서 감사한 거지. 아멘? 써주셔서 감사한 거지. 이재한 대표가 막 내가 이렇게 막 써주셔서 감사하지. 건설회사도 많이 있는데 써주셔서 감사. 그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는 자,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함께.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초대 왕으로 등극했는데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난할 때에 겸손하던 사람이 돈 좀 버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많이 지금 정확하게 1905년도에 개척되는 교회를 제가 섬겼으니까, 그러면은 119년 됐잖아요. 119년의 역사를 보죠. 가난해도, 부가할 때도, 자식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져도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를 이어가면서 서임받아. 자기가 잘했는 것처럼 나서니까 어느 날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뭐가 온다 그랬죠? 창조적인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고난, 역경, 시련, 질병,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그걸 경험하면서 몸이 아플 때 저렇게 절박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손잡아주고, 지치고 고난할 때 저들에게 새 힘을 주는 덕스러운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협력하여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절박한 일들, 참 굽이굽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통일 찬송가 503종 찬송가잖아. 그 보세요.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따라 살다가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 그 모든 일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 전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감정의 연약함도, 이성의 연약함도, 돈에 대한 유혹에 대한 연약함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창조적인 지혜가 옵니다. 이럴 때에 순종합니다.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합니다. 이럴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